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우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만유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힘든 현실의 파도 앞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55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아침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사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셨던 공기, 또한 먹었던 모든 음식, 만났던 사람들, 모든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마음껏 부르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이 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수고하는 어려진, 박력진 관계자 모두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지 않고 점차 줄어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이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살아나며 무너진 사회 관계가 회복되며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동사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들에게 어려운 대학 사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서로를 배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여유를 즐기면서 문화적으로 발달된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내면적인 가책을 느끼면서 공허와 불안 속에서 초조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라 진실되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범한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모든 비극적인 환경의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까닭에 용서의 종교요, 속죄의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도덕적인 뜻에서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였고 독일의 칸트도 양심은 인간 내면의 법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와 인간의 삶의 행복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다른 종교의 성자들이나 또 창시자들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80세에 자연사했고 불교의 스카모니도 자연사했고 이슬람의 마호멧도 60세를 살다가
아내의 무릎에 누워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세 젊은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가던 중 광야에 나타난 불뱀을 통하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이 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많고 심각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평화와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 죄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의욕, 에너지가 다 빠져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죄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을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안에 감추어진 자백하지 않은 교묘한 죄들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죄인데 마귀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핑계대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기로 결심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마음을 안고 괴로움에 쌓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아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 우리의 과거는 전적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의 길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용서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 고백한 모든 과거의 문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과거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그 도자기를 장난을 치다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아빠에게 그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은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아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은 자기의 과거의 실수가 자꾸 기억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빠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아빠,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맞지요? 이를 물음에 아빠는 아들아,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때로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과연 내 죄는 용서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시지는 않을까? 하면서 불안에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했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죄의 짐을 지고 와서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한 후에 다시 그 모든 짐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용서를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허물과 실패는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믿는 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받은 과거의 사실들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년 전, 10년 전 저지른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용서한 그 모든 과거의 사실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안에도 우리의 모든 그런 허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부 간에도 다툼이 있을 때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배우자의 과거의 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인이 심각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부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의사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도 원인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주치의는 그 병원에 원목되는 목사님을 찾아서 신방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신방하며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과 여러 차례 오랜 시간 상담하는 가운데 그 부인의 병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음식을 먹지 못했느냐 하면 그 부인은 결혼 전에 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순결을 잃어버려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상담 후에 그 부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모든 과거는 용서받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인과 함께 주일 예배에 가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부인의 눈에서는 감격의, 사랑의,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고 난 이후에 그 부인의 질병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퇴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요 속죄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받으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쓰라린 경험과 죄의식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속죄의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고 새로운 삶을 창조케 하는 변화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빼앗아갔던 모든 죄책감을 신앙의 능력으로 제거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확신을 얻고 항상 승리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